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일상화로 쓰고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혹시 어떻게 운전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지도를 우리가 썼었죠. 제 기억에도 저희 가족 여행을 갈 때에 아버지께서 지도를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 국도 몇 번 도로를 지나고 몇 번 도로를 지나고 이렇게 도로를 하이라이트를 해 놓으시면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그 길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분기점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몇 번 도로로 빠져야 돼요. 어디서 몇 번 도로로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운전할 때에 도로 번호를 보게 되더라고요. 분기점이 오게 되면 몇 번 도로로 가야 하는지, 이 도로는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미국 서부 여행 갔을 때에도 LA에서 얼바인에 있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운전하러 가는데 구글맵을 보니까 미국도 지도를 표기할 때 이름보다 번호잖아요. 그래서 번호를 보면서 운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분기점들이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길을 가다가 갈라지는 길에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분기점들 속에서 과연 어떤 길이 맞는 길인지, 또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보면서 이것이 올바른 길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기점이 생길 때 이 분기점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의 분기점들을 그려가다 보면, 확인해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힐끔힐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은 이 영적 분기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딱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 이 사건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 사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힌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분봉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장 남쪽 지역에는 헤롯 아켈라오가 통치했는데 너무 잔인하게 통치하다 보니까 로마 정부가 그를 쫓아내고 빌라도 총독에게 맡겼습니다. 중간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 왕이 다스렸고 북쪽 이두레 지역은 빌립 왕이 다스렸죠. 이 중에서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넣은 왕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입니다. 왜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었을까? 이 왕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근친상간의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했고, 그래서 급기야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처음 부분에서 나눴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 세리들, 심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권력과 힘의 상징인 로마 군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죠. 야, 이제 메시아가 오나 보다.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나 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잘못된 기대였나?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곳곳에 아마 절망과 슬픔과 비탄이 나왔을 것이고,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굉장히 큰 허무함도 느꼈겠죠.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인데 갑자기 끊어지고 멈추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또 기대와 소망까지는 아니어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잘못 살아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죄책감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것도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에 등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등장이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잡힌 후이고 공간적으로는 갈릴리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성경을 보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결고리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장군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서 총무를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이집트 왕을 위해 빵을 굽는 관원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관원의 꿈을 풀이해주고 이제 감옥에서 나가나 싶었는데 그 관원이 요셉을 잊어버리십니다. 지난주 읽었던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족보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그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퇴장과 함께 예수님의 등장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연결고리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네, 세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대로 큰 길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난 거죠. 헤롯 안티파스 왕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모양새가 되었지만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끌어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연속선상의 사건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출산하며 양육하기도 합니다. 취업하고 다니던 직장을 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이 교회를 오기 전까지 그런 연속선상의 사건들이 있죠. 이런 사건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것처럼 절망과 아픔을 주는 사건도 있지만 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건들도 있죠. 그러면 이런 연결고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은 이 연결고리를 때와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세요. 이 때와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그리스어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이죠.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계나 달력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누구나 동일하게 경험하는 이 객관적인 시간, 우리 모두가 지금 4월을 보내고 있다. 이 4월이라는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이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기회의 신은 이 앞머리는 있는데 뒷머리는 없대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 있지만 뒷머리는 없어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개인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주관적 시간들 있죠. 1분이 지났는데 어떤 누군가는 정말 행복하게 느꼈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지루하게 느끼는 바로 이런 것이 카이로스이죠. 성경에서는 바로 이 카이로스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하늘의 시간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때가 찼다고 할 때 이 때가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간,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시간대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해서 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시제에서 완료형인데 이 완료형은 완료돼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요. 어느 시점에서 완료가 되었고 그게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컵에 물을 일정량을 따르고 어느 정도 채워지면 물을 마십니다. 근데 마시는 동안 동시에 물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때가 찼다는 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대에서 어떤 계획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계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때가 찼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 나라가 왔대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왔다는 단어도 완료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입니다. 일본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실제 통치는 누가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군인들이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메시지를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통치와는 비교되지 않는, 또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전에 또 다른 통치가 우리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통치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죽음의 통치를 받으니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반응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쁜 일을 맞이하면 그 기쁨을 누리면 좋은데 그 기쁨이 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때가 찼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계획된 시간이 이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죽음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거죠. 이 말은 영적 분기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영적 분기점을 기점으로 그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뒤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분기점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존경하는 영적 거장들, 믿음의 거장들의 경험하는 굉장히 크고 놀라운 사건들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그런 영적 분기점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의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새롭게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할 때라든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가 결혼을 할 때라든지, 자녀로 인해서 아픔이 생길 때라든지, 이렇게 전혀 생각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길 때는 그때가 영적 분기점의 사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이 보이는 공간에서는 힘들고 괴롭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시공간, 이 카이로스 안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군대에서 저를 괴롭히던 고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대학부에서는 군대에 가게 될 때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복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갈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축복해줬습니다. 잘 다녀와,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니야, 아쉽다, 뭐 여러 인사들을 하죠. 그때 어떤 형이 성경을 펼쳐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 고난을 받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받게 된다. 승재야, 너 군대 가면 고난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들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그 형만 유독 고난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건 그 형은 군대 면제입니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뭘 군대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나,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 형의 말대로 고난받는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가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이제 새벽에 근무를 많이 하게 됐는데, 새벽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내무실 올라가면 그 고참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로 따라와라. 그리고 화장실에서 기합을 주는 거예요. 왜 따로 노느냐, 왜 혼자 노느냐, 왜 혼자 피하느냐. 제 일이 혼자서 타이핑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괴롭히려고 꺼리를 잡는 거죠. 그 고참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이 고참을 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겠다, 계급장 때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자 그 고참이 저를 괴롭혔던 이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그 고참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때가 준비되고 그 때가 채워지자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참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건. 또 저에게도 개인적인 때가 있었죠. 누군가를 전도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 그래서 그 때가 채워지자 처음으로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을 전도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뭐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때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사건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와 계획들이 아직도 많이 준비되고 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때가 점점 채워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영적 분기점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다는 방향을 돌리다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화살을 막 쏘게 되면 그 화살이 자꾸 관역을 빗나가요. 그러면 관역이 빗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떤 누구도 가서 관역을 옮기진 않습니다. 화살을 쏘는 내 자세를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뜻이에요. 방향을 돌리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지은 죄와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넘어서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감정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살아가는 원리와 생각하는 원리를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 회개하라는 이 동사는 시제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걸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방향을 바꿔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많다는 거고 앞으로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향을 바꿔야 할 것들 중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채워지고 있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 보이는 시간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으로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보이는 시간과 보이는 세상의 원리에 너무 쉽게 반응했고 그것이 우리 삶에 습관화되어 있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계획에 반응한다는 게 불안해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내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시간 개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기점의 사건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힘든 사건이니까 절망하게 되고 좌절이 느껴지지만 그 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고 방향을 바꿔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런 질문에서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나를 향한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가 알기를 원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환경을 통해 알려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고 그 때와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자는 무조건 직진이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길이 끊겨버린 논밭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방향을 바꿔라.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지난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 군사들이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치고 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 군인이 뛰어갔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자유입니다. 라고 외쳤던 그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믿는데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래요. 하나님의 복음. 14절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이 주는 복음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한창 자기개발서가 유행할 때에 이제 개발책들 읽고 그 안의 내용들을 저도 이렇게 적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한창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형 인간이 돼야 돼. 또 힘들어도 독서를 한 달에 몇 권 해야 돼.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이런 루틴에 대한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 글을 읽고 적용해 보면 되게 마음이 좋습니다. 내가 뭔가 인생이 바뀐 것 같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유를 누리는 기쁨보다
또 하나의 짐을 어깨에 맨 기분이 들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조언들이 틀린 게 아니라 그런 조언들은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유일한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이 믿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깔잖아요. 신뢰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죠. 그 소식이 맞다면 내가 그에 맞게 살겠다라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래요. 그러면 신뢰할 때에 보이지 않던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온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아시죠. 그래서 믿으라고 명령하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9장 2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데려와요.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을 내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고 기다리겠느냐.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예수여,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요.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려고 해도 우리가 사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 것, 믿으려고 하는 것, 신뢰하는 것의 실제와 실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도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내 삶에 영적 분기점의 사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상황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자녀의 상황 가운데 어떤 영적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고 그 때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기점이 생기는 그때,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할 때에 생기는 사건들 속에서 꼭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제 방식으로 살아왔던 제 이기적인 모습을 회개하고 방향을 돌립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오게 된 것도 영적 분기점의 하나이죠.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계획한 적이 원래 없었고, 여러분도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권하신 적도 없고, 이 교회를 개척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방향을 바꿔서 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누릴 텐데 제가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이전 신앙생활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우리가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흐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면 어쩌면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힌 일로만
영적 분기점이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들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자 요단강물이 위 상류에서 끊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물의 마른 바닥을 밟고 건넜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요단 강가에 있던 돌들을 하나씩 총 12지파니까 12개의 돌을 꺼내서 요단 강변에 세우죠.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왜 12개의 돌을 여기 세워놨죠? 물어보면 그때 영적 분기점을 설명해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서 너희의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영적 분기점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분기점의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묻고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놓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삶들이 자꾸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또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후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그 때가 차고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할 때에 그 영적 분기점을 나타내는 사건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영적 복과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